먼저 집중할 겁니다. 그 은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은혜라는 부분을 그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돼요. 그게 대부분 어디서 무너지냐? 원래 예수님 믿으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모태신앙인 분도 시작해서 중간에 예수 믿었든지 모태신앙이든지 간에 오늘 이제 1번에 적어놨듯이 이 응답이 사실 와요. 이 응답 한 번 이상은 와요. 일주일에도 괜찮고 뭐 한 달에도 괜찮고 이 시간표 있어요. 난 참 이 시간표가 전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난 노코멘트가 되더라고요. 나 구원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증거가 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사단은 뭐 너무 뜨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불신앙을 생기고 상처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라질 수 있는데 한 번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 특별한 인물이거나 그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릇이 너무 컸어요. 이런 거는 은혜 차원도 안 될 정도로 그릇이 크거나 아니면은 아무튼 노코멘트입니다. 그죠? 불가항력적 구원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 구원받기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럴 때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런 고민 자체가 없더라고요.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든지 아니 구원받은 때 감격에서 오든지 간에 하여튼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 감동함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갈급하기 때문에 복음 들어서 막 들려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치유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냥 만나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은 치유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치유 안 됩니다. 제가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치유 받을 때도 그렇고 영적 문제에 가져가 치유 받은 사람도 그렇고 다 동일합니다. 내가 치유 받으려고 말씀 들은 게 아니라 말씀 듣는 게 좋아가지고 이게 있다 보니까 치유가 됐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육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또 정신적인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게 뭐 정도의 차이기도 하고 상대 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본인은 알아요. 막 이상하게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안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 너무 지금 이렇게 빛에 찌들었는데 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와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불신자였는데 여러분도 옛날 불신자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지만 와가지고 그냥 뭐 좀 말씀 듣고 뭐 그러냐 그러고 그 다음부터 걔 열심히 가야겠다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이제 은혜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 아파도 낫고요. 어떤 사람 이상하게 있으면 좀 영적 문제가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상합니다. 전도를 안 해도 이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 교회 같이 가자. 야, 니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좀 무식한 사람들은 야,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얘기 한 번만 들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여하튼 간에 자기 나름대로요. 이렇게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게 뭐 전도가 되건 아니에요. 두 번째 저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있었죠, 여러분한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있었죠. 없었습니까? 그릇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일방적 은혜죠. 요 은혜가 먼저 와요. 거기 1, 2, 3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요, 뭐 조금 지정이지만 사단이 뺏어가기가 너무 좋아요. 이 은혜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고 들고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쭉 영향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새 가족한테 뭘 알려줘야 되냐? 사명을 알려줘야 돼요. 예, 사명적 은혜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거의 오늘날 시대는요, 정말 교회 정착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대형교회 가보면 거의 다 교인 이동이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불신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특별히 작은 교회는 아예 다 죽어버리고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문화적으로 너무 타락할 때가 많아요. 일본 같은 데는 골목마다요, 조금 돈이 많은 사람, 중간인 사람, 조금 적은 사람 다 타락할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다 즐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큰 은혜가 없이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거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 듣고 좋다면 이런 은혜보다는요, 이 은혜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이 없어요. 왜냐니까, 아니 한 사람 구원받든지 10사람 구원받든지 이게 내가 뭔 상관이냐, 이래 되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어쩌면 이래 되는 것이 새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 구원받았다, 뭐 구원받았지,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아니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 목사니까 뭐 이 교회 오면 뭐 헌금을 하니까 좋지, 뭐 이런 정도밖에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이 사람 구원받다, 그것 때문에요 기뻐요. 힘이 생겨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런지.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불신자들이 뭐 간혹 전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니도 교회 한 가봐라. 진 안 가면서 니 문제 이런 문제 있으면 교회 가면 좀 괜찮다 하더라, 이래가 전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느 목사님 말들은 뭐지, 무당이야, 니 당신은 교회 가서 예수 믿을 팔자다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전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전도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한 10명 100명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 합시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귀찮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해요. 그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이 단계를 못 가요. 이 단계를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맛을 계속 봐야 된다. 한번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요 중간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사실 여기요, 말씀인데 우리는 복음이죠. 흐름이에요. 이 시간표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돼요. 요 시간표가 없으면은 어떤 분은 막 열정으로 하는데 지쳐요. 어떤 분은 뭐 어쩌다가 되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쭉 받고 있는 사람이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멈추면은 사역자는 되기 좀 힘들어요. 사명자가 되기 힘들어요. 중직자가 되기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현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스템이에요. 요렇게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가 좀 다르다니까요. 은혜의 수준이요. 이 수준 자체가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막 예수 믿는 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싫은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힘이 생긴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것만 좋았는데 생명 살리는데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시스템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에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전도자의 특징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봤자, 아무리 수고해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리고 돕겠습니까? 한 사람 영향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나서
3년간을 다시 연구하죠. 자기가 알았던 구약이 틀리니까. 그 다시 예수 그리스도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이 넘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 마게도냐 가게 돼요. 예, 거기에서 사명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간수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응답받게 되는 거죠. 이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맨날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기 멈춥니다. 그러다 또 불신한 생기면 하나님 물도 주고요. 그러다 불신한 생기면 하나님 얻어 터지고요. 그러다 또 위로 받고요. 그러다 또 힘나도 가고요. 그러다 또 얻어 터지고요.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왜? 광야 생활은 여기에서 딱 멈추면 광야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영적인 것 때문에 광야 생활 딱 벗어나야 돼요. 이쪽과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지교회 운동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힘들다니까요. 알아도 안 된다니까 혼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지. 안 그러고도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혼자 세우면 다 하다가 총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사단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본적 문제, 오래된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드러난 영적 문제. 그래서 특히 영적인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고 삶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자꾸 집착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안 생기니까 이거는 쉽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 뭐냐, 처음에는 진짜 은혜로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 감정이나 감수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때는 왜 그래 좋았지 뭐 이럽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계속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현장 살려야겠다. 여기 이제 시작입니다. 은혜지요. 그 지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죠? 거기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제가 가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고 여러분은 매일 매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세우신 거예요. 꼭 그렇게 우리 뭐 장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라도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지교회 한 거는 이거 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교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만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거 막 우리 메시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입니다.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미래가 좌우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은 최소한 내 혼자 해야겠다 생각도 해봤거든요. 3년은 그냥 오시는 분들 계속 지게 만들어서 제 혼자 한 달씩 한번 가서 해야겠다. 왜냐? 3년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면 빠를 수 있는데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거나 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그릇은 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쓰지 않더라고요. 뛰어난 사람 안 쓰는 게 아니라 뛰어나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훌륭하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 좋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알고 지혜롭다고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못 속여요. 그렇죠? 절대로 못 속여요. 절대로 그걸로는 하나님 안 써요. 그래서 말 못해요. 다 알아요. 이건 절대로 못 속이는 겁니다. 이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은요, 아무 때나 역사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릇이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이 가슴을 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막 역사하거든요. 누가 봐도 많이 배운 사람 아닌데,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 아닌데,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 아닌데, 어떤 데는 막 역사해요. 어떤 데는 일이 안 돼요. 또 요거는 또 달라요. 이건 또 다르거든요. 이건 원리스가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의 그릇을 계속 커져야 돼요. 내가 한번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 이게 아니고요. 이 은혜의 그릇을요, 계속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면 이 은혜 없습니까? 다 있지. 이건 더 커져요, 나중에. 이건 계속 커져요. 여기 머무르면 이것도 없어지는데,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있고 없는 자는 있는까지 뺏긴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개념 사람들은 굉장히 잘 착각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좋았단 말. 제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 은혜 많이 받는 사람. 죄송합니다. 저는 무서워요. 왜냐? 여기 머물까봐. 여기 머물면 은혜 커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심도 커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 큰 것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 은혜는 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 은혜 그래서 키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가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진짜 은혜인데, 그러면 이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 안 벌어집니까? 사건 안 벌어집니까? 어떤 핍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많은 문제가,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길 힘을 어디서 얻을 겁니까?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 사실 은혜 받는 거는요,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수준,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전체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 죽고 남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재앙을 누가 불신자 보고 재앙을 내립니까? 너희 압이 막인데 그 자들을 보고 하나님 뭐가 심심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재앙을 내립니까? 소돔 고모라가 타락해서 재앙 내렸으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 더 한데 어인 10명이 없어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지 불신자 때문에 재앙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너희 압이 막인데 거기서 뭘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주위가 다 살고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없으면 여러분 주위가 다 죽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커요. 여러분들은요. 거기 전도자고요. 저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영적 문제를 건드리고 그다음에 뭘로 건드립니까? 왜곡된 복음으로 그래요. 왜곡된. 그래, 복음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꾸 다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부분을 자꾸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파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지닙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와요. 그럼 똑바로 안 살 거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왜 강조하냐고요. 그죠? 그걸 왜 기준을 삼냐고요. 이걸 자꾸 강조하게 될 때는 캐톨릭이 왜 망했으면 간단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자주노동의 통합성이 거의 다 지금 WCC 넘어갔거든요. 간단해요. 이거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누가 다른 거야. 착한 일 해도 손해되고 바른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뭡니까, 입에서 욕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섬기는 거 위로하고 항상 칭찬하고 그런 말 해야 되고, 그것만 찌딱 강조해 놓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는지 이런 부분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 버리죠.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남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방법이 틀려요. 방법이.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명동에 가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애초에는 불신족이라고 핏기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들도 오직 예수인데 방법이 뭡니까? 율법, 신비, 마계, 그죠? 이런 것들과 쭉 인본, 정의론 생각할 때 정의, 이걸 가지고 또 막 설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넘어가요. 그래 되고 이래 되고 저래도 돼요. 근데 이거만큼은요, 양보하면 안 돼요. 저 여러분 인생에 목에 칼이 들려가도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응답이요, 마지막에 응답을 뭘로 봅니까?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세계복음 하면서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요.
결국은 뭡니까? 잘못 잘 사는 게 목적이라. 행복한 게 목적이라. 좀 하도 고생한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아유 스트레스 한 번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목적이라.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라. 여러분 지옥 같은 마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있는다면은 승리할 것이고, 천국 같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 갖고 있으면은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아무리 얘기하면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걸로 딱 잡혀 있는데 딱 버려야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속된 편으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좀 막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뭐 재벌까지는 아니라도 그죠. 뭐죠? 그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도 되고요.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만난 거잖아요. 그랬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수준 낮아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밖에서 보면 교회가 허물지같이 보이는데 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집중할 거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뭘 집중해야 되냐?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가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사람을 만나느냐. 누가 말을 하느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집중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예배. 그걸 인도하는 메신저. 복음 집중입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능력이 좀 약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준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도. 근데 제가 주어진 시간에서는 그거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럼 좀 새로운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또 초청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대원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토요일 날 하는 이유가. 앞으로 뭐 미자리 교회도 그렇고 또 좀 뛰어난 메신저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 있으니까 한 주 정도는 이런 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왜냐면 주일날은 다 교회 섬기는데 못 오잖아요. 좀 나는 이렇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목사님 만나보면요. 여러분 볼 때 참 대단하신 분, 좋으신 분인데 제가 만날 때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는 목사가 알 수밖에 없어요. 뭐 흔히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야 남자가 알아 이러면서 그죠? 오빠인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여자는 여자가 봐야 좀 알거든요. 목사는 목사가 봐 알아요. 여러분 볼 때는 대단히 뛰어난 메신저로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걸 보니까요. 이 사람의 언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이야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도 인기 많다고 제가 간증하면은 10년치를 뭐 1시간 만에 끝내보면 모든 게 기적이지 뭐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죠. 뭐 그거야. 뭐 저 같은 사람 저 정도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예배. 그 메신저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도 뛰어난 메신저. 그래서 저는 좀 교회에서 할 게 있다면은 좀 초대하는 걸 원해요.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약하긴 하지만 앞으로 좀 그런 시간표를 좀 갖는 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얘기 다른 메신저는 또 해요. 왜냐하면 필요에 따니까. 그러면서 이걸 쭉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 상태가 치유됩니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이 중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 없으면 불안한 마음. 그죠? 그게 그 사람 상태예요. 그걸 바꾸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얘기한다고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알코올 중독 한번 보세요. 뭔 얘기하면서도 한잔 하면서 하다 그럽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할 때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요. 도박하는 사람 딴 걸 때는 그냥 하는데 도박할 때는요 2박 3일도 밤도 새요. 그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 상태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원 다음에 중요하게 이 사람 될 손대기 어려운 거 영적 문제거든요. 상태가 바뀌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요 마음, 다음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 마음과 생각 지킨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런 치유가 딱 온다니까요. 여러분 저거 치유받는 게 이 치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냥 기도 아닙니다. 언약 기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성령 충만 오력을 얘기했고요. 하나는 중보 기도를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 기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솔직히 못 외워요. 근데 많이 봐요. 그건 묵상하기도 해요. 오력에 대해서 거기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 놔요. 솔직히 난 못 외운 거 많거든요. 아니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그건 왜 아직 그 앞뒤 성경 잘 못 외워요. 적어 놓고 봐요. 묵상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성취되잖아요. 그죠? 이거 언약을 놓고 기도할 때요 그냥 우리가 중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농담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한테 기도 제목 줘도 저는 별로 기억을 못 하거든요. 왜요? 그 기도 응답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더 많아가지고. 우리 애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직장 구하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직장을 안 구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준비 작업을 딱 하고 있는데 직장 구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기회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건 나는 별로 기억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기도를 제목을 안 주시더라고 저한테. 안 할 줄 확실히 알고 그죠? 확실히 알고 기도 제목을 안 주시더라고. 예, 언약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고 중보 기도할 때도요 성경 구절 많이 적어놔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면은 이제 열매들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이때 옵니다. 생명에서 이때 옵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이런 기도 없는데만 생명 열매 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응답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친구 꼭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요. 오면 오겠고 말건 말겠지. 이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12월 25일 마찬가지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내가 초대했으니까 뭐 올로 오고 말로 말겠지 뭐 하니까 계획이지. 이거하고는요 완전 다릅니다. 결과가요. 그건 열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응답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줄 여러 가지 안 보이는 응답도 같이 있거든요. 한 개도 모릅니다. 그런 거 모르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모여서 위로도 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밖에 세상에는 무슨 개 모임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과도 하고 마실 좀 하고 그죠?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지교예요. 전도 되건 안 되건 그건 두 번째 치고 전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전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영역이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리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도에 가르치면 그냥 복음 가진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 뭐 교제하고, 그죠? 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라. 이게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대충 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올인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뭐 사시 공부한다 뭐 이럴 때는 뭐 예외 상황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그럴 땐 좀 집중도 해야겠죠. 제가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생 여러분들은 일해야 됩니다. 나 돈 좀 어느 정도 보면 좀 이제 놀러 다니고 할 건데요. 영적 문제 옵니다. 사역하든지 일하든지 해야 돼요. 돈 좀 벌어 모아가지고 내가 좀 나가지고 인생 좀 여유로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조용히 이제 깨구리 쌈들이 쌍겨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건 불신자 얘기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죠? 사역하시는 거예요. 생명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그나마 일이라도 있어가지고 고생도 하면서요. 이제 했지. 유토피아 세상 말대로 이제 돈 좀 벌어놨으니까 행복하셔야 돼. 그때부터 본격적 불행 옵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본격적 불행 맞지 마시고 응답 누리시다가 본격적인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복음에 정말 이 기도에 현장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